하나님 나라의 유익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우리는 대입회 때도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아니, 우리나라는 16관. 우리 땅의 삶 자체가 이벤트죠. 그렇게 느껴지시나요? 오늘 잤다가 내일 일어났다는 자체가 놀랄 일이에요. 왜 지금 내가 숨 쉬고 있다는 게 놀랄 일이고요. 생명을 알아본다는 자체가 놀랄 일이고요. 맞죠? 햇볕이 비치면 따뜻하다는 거. 햇볕이 가려지고 비가 오면 비가 온다는 거. 매일매일 벌어지는 삶 자체가 이벤트예요. 이 삶에 눈을 뜬 사람, 삶 자체가 축복이고 삶 자체가 이벤트라는 사건, 이벤트 사건. 그것에 눈을 뜬 사람이라면, 그쵸, 장미꽃, 백송이를, 백답을 갖다 준다는들, 그게 이벤트가 되겠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것이에요. 오늘 내 삶 속에서 지금 살아 숨쉬고 이와 같이 하나님을 신앙하고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알고 이 삶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눈을 뜬 자체가 뭐라고요? 우리의 이벤트가 되는 거예요. 그 외에 나머지는 다 부수적인 거겠죠. 진짜 삶에 눈을 뜬 사람은 이 삶 자체가 이벤트라고 아는 사람은 나머지 하늘의 별을 따라준다 해도 그게 넘어가지는 않는 것이에요. 그냥 쓸데없는 일은 안 하게 되겠죠. 쓸데없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렇게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삶 자체가 이벤트라는 것을 모르는, 또 그러한 지평이 뭔지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이 땅에 우리가 행하는 그런 일들이 마치 이벤트요. 그런 것들이 하나님 나라 일처럼 우리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일들의 잠정성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일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영적인 통찰력은 없이 그저 그 일 자체가 하나님 일이라 생각하니 거기에 매몰되어져서 그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일이 마치 자신의 손아귀에서 좌절되는 것 같고, 그 일이 일어나서 뭔가 성취가 되면 자신의 손아귀에서 하나님 나라가 마치 확장되고 이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 일은 전적인 하나님 배타적인 삶. 그게 일치할 때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맛볼 수 있죠. 그 일치되지 않는 우리 어떠한 삶도 하나님을 앞당기거나 좌절시키지 못하죠. 하나님 스스로 우리를 이루시고 우리와 전혀 다른 배타적인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 없는, 무엇이 생명인지를 알고 생명 없는 일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었다 보면 됩니다. 아마도 전도서는 그런 일의 전말, 이 세상이 얼마나 잠정적인지, 맞죠? 오늘 우리의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 자체는 그 수고가 가져둔 결과 자체는 어떻게 해요? 어떠한 생명 사건도 아니고 그 자체가 우리 인생을 결정짓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 전도자는 분명히 들여다보고 무엇이 오늘 우리의 삶의 결정인지, 맞죠? 무엇이 오늘 우리의 삶의 결정인지, 그것은 이 땅에 일어나는 이러한 일의 결과가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조명해주고 있습니다. 전도서가 말하고 있는 실제적인 영적인 지평이 확보되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일 텐데요. 계속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5장까지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 맞아요.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 그 자체가 낙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부터 주어진 성. 맞나요? 정말 그렇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땅에 잘 사는 게 복이요. 그것이 신앙의 결과라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요. 그 사실 외에 나머지 모든 하나님의 은총은 다 매몰돼요. 맞죠? 이 세상의 상대적인 가난,
상대적인 빈곤 가운데 있는 그가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발버둥 친단 말이에요.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벗어나는 것이 하나님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기서 벗어나는 게 복이라고 생각하는 한 그는 어떻게 해요? 벗어나지 못하면 그는 평생 어떻게 해요?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것을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삶을 잃어버릴 테고 또 그걸 얻었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어떻게 해요? 진짜 하나님의 은총을 가려버리기 때문에요. 그는 여전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총을 알지 못한 것이라. 오늘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상대적인 빈곤의 이런 가난에서 벗어나는 게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라 삶 자체가 은총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렇게 생명이 있고 이 삶 자체가 은총이라는 거예요. 어떠한 이 땅의 삶의 자리가 주어지든 그 자체가 은총이라는 것에 눈을 뜨는 것이 하나님의 경험의 아주 실질적인 현상이라 볼 수 있겠죠. 그러니 어떻게 해요? 섣부른 이 땅에 이런 오늘 우리의 하나님 없이 이것이 복이다 저것이 불행이다 이야기하는 이런 부분으로 그런 부분으로 오늘 우리의 영성을 가두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가두는 게 아니라 전혀 다른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하나님과 관계 앞에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축복인지 하나님 열어내신 그 세계를 향하는 것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드러내신 궁극적인 하나님 통치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 그것만이 우리의 현실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들여다보고 어떠한 인생도 어떠한 파괴적인 이 땅에 우리가 파괴적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고난의 무게를 감당하고 있는 인생도 하나님의 생명 주시는 앞에서 그 자체가 복이라는 것을 맞죠? 드러내는 아니 그 자체가 복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통치를 맛보는 그게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도록 부르신 하나님의 차이다 하나님의 은총이다 이렇게 고백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맞죠? 하나님 나라는 우리 주관적인 부분으로 결정나는 게 아니잖아요. 전적인 하나님의 배타적인 사건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도 성서가 토대예요. 대부분 성서가 말하는 걸 드러내면 기존 우리 그냥 익숙한 어떻게 그게 신앙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저 대한민국의 이와 같이 이 시대에 주어진 그런 신앙의 틀을 가지고 주장을 한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 나라 의는 그게 아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그게 아니다고 드러내면 성서를 근거로 드러내면 무슨 근거로 그런 이야기를 하냐고 묻는단 말이에요. 무슨 근거로? 그렇게 묻는 사람에게 다시 물어보고 싶어요. 당신은 무슨 근거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정말 성경에서 무슨 말하고 있는지 성경의 토대를 두고 이야기를 하면 무슨 근거로 그런 이야기를 하냐고 되묻는단 말이에요. 다시 되묻고 싶어요. 그렇게 못 받아들이는 근거는 도대체 어디 있는지요. 진리론 토대 위에서 진리론 가운데서 무엇이 신앙인지 아닌지를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겠다. 얄팍한 이 시대의 몇몇 대형 교회의 그러한 포퓰리즘의 하나의 대명사처럼 된 그런 가르침이 아니라 정말 성서가 무슨 말 하는지를 좀 들여다보고 성서가 무슨 말 하는지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토대가 뭔지 우린 다 듣고 있잖아요. 성서를 읽으면 처음부터까지 우리는 뭘 말하는지를 듣는단 말이에요. 십자가와 부활이 뭘 말하는지 듣는다고. 그것을 간구하고 내가 듣고 싶은 만 듣고 그걸 붙들고 내 신앙이라 주장하는 이유가 뭔지 심각하게 한번 질문해봐야 되겠죠. 그렇지 않나요? 청년들이 어디에 열광하는지 보면 분명하겠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 시대의 다양한 신앙을 비판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성서가 상대화되고 성서의 가르침을 눈 감고 암호하는 것처럼 정말 눈 감고 암호하는 것처럼 성서를 처음부터 천천히 읽어보면 무슨 뜻인지 무슨 말하는지 분명히 듣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그걸 간구하고 붙들고 싶음을 붙들고 가는 그것이 하나의 기독교 전통적으로 돼가는 이런 부분에서 심각하게 한번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무슨 근거로 그런 신앙을 주장하는지 왜 성서가 말하는 본질적인 소리를 들으려고 하는지 아니면 그게 주장하더라도 그렇지 않은 목소리가 있다는 걸 안다면 그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왜 열어두지 못하고 그것을 진리이냐 붙들고 있는지 그 의도가 무엇인지 한번 묻고 싶다는 무슨 의도로 그렇죠? 무슨 의도로 그런 말을 하는지 심각하게 한번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맞죠? 그렇게 네. 그렇지만 보통 경험에 의하면 무슨 말을 해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어떤 두터운 껍질에 딱 들리게 되면요. 그런 부분으로 삶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신앙은 그런 삶의 그런 토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요. 도무지 성서가 말하는 그런 신앙의 집중으로 우리를 내어드리지 못하고 꽉 움켜잡고 있는 내 실존을 보게 됐죠. 자, 전도서도 마찬가지예요. 전도서에서 말하는 이 모든 부분들이 그렇다면 대부분의 한국 교회 신앙에서는 어떻게 되면 전도서는 빼버려야 돼요. 그렇죠? 지금 이야기하는 전서는 빼버려야 돼요. 전서는 성경이란 말이에요. 성경의 모든 가르침이 다르지 않아요.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저 말하지 않는다고. 그 공통분모가 분명한데 왜 그 공통분모를 향해 가지 못할까? 이유가 어디 있을까? 그 의도가 무엇일까? 명확하게 한번 들여다봐야 될 것이에요. 자, 전도서 6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다시 한번 따라해볼까요?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 그것이 낭비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어졌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을 하는지 우리 오전 시간에 살펴봤어요. 이제 6장부터 12장까지를 가는데 결론이 어떻게 가는지 봐야 돼요. 결론이 점점 어떻게 가는지요. 자, 거기에 6장에 10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6장 10절에서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림받았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알았더니 자기보다 강한 자가 능히 다룰 수 없느니라. 헛된 것을 구하여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부리는 헬국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장애질을 두고 하느냐. 그 후에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구하리오. 그게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한번 밑줄 그어볼까요? 11절이에요. 10절부터 11절이 어떻게 볼까요? 10절부터 11절에 한번 따라볼까요?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몇 절에 나온 건가요? 11절. 아니, 앞에 나온 적이 있죠.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2장 15. 1장 몇 절인가요? 2장 15절이요. 1장 3절. 네, 1장 3절에 1장 15절에는 여기 무슨 유익이 있어요? 여기 뭐를 언급하고 있다. 서론이 태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태 아래에서 수고하는 것으로 얻는 것이 사람에게 무슨 도대체 유익이 되냐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수고하는 것으로 도대체 뭘 얻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얻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자, 그것을 여기다 다시 한번 따르고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맞아, 이렇게 연결이 돼서 이제 새로운 장르로 가게 되죠. 무슨 유익이 있으랴. 즉 사람에게 무엇이 낙일까. 한번 따르고 사람에게 무엇이 낙일까. 이미 앞에서 그 해답을 쭉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요 구전이라고 생각해요. 적절하게 가서 이렇게 주제가 나오고, 적절하게 가서 주제가 나오고, 적절하게 가서 주제가 나오고, 적절하게 가다가 뭐라고요? 문제 제기가 나오고, 적절하게 가다 문제 제기가 나오고. 정말 이해되시나요? 네. 구전이기 때문에 적정한 단위로 펼쳐져 있어요. 오늘 우리의 글쓰기 방식 그러면 안 되겠죠. 논문을 그런 식으로 썼다가 네, 안 될 거란 말이죠. 구전이기 때문에요. 그와 같은 형식으로 이와 같이 네, 형성되었다 보면 돼요. 거기에 예를 들어서 잠언에 보면 여자와 다투는 것이 뭐라고요? 뭐라고 되어 있죠? 다투는 여자와 사는 것. 한 집에 사는 것보다 운막에 사는 것이 낫다. 혼자 사는 것이 낫다. 맞아요. 어떻게 잘하시나요? 그래서 곳곳에 나온단 말이에요. 잠언에. 그런 이야기만 분들은 묶어놓은 게 아니라 곳곳에 주제나 아니면 그런 경우의 발전을 보면서요. 환기시키고 또 나가고 환기시키고 나가고 그런 것처럼 이제 그런 적절한 단위를 끌어내고 해석하는 게 중심인데요. 여기에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무엇이 낙일까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어떻게 앞에서 던진 이 질문에
되셨나요? 이것부터 이제 새로운 장르로 또 나가는 거예요. 이 앞에 그럼 6장은 무슨 유익이 있으랴 무엇이 낙일까? 앞에 무엇이 언급되냐면요. 여기 11번째 재산과 재물의 헛됨을 이야기했어요. 맞죠? 네. 재산과 재물의 헛됨이 재산을 모은다 한들 재물을 모은다 한들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제 그 주제를 다시 한번 여기에 언급되는데요. 그것을 어떻게 보든 관계없이요. 이 재산과 재물의 헛됨을 여기가 1번이라면 여기 2번으로 봐도 되겠고 아니면 새로운 장르로 볼 수 있는데 내용을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1절에 보면 1절부터 9절까지겠죠. 여기에 내용은 1절부터 9절까지 내용이 돼요. 자, 6장이 무슨 말을 하는지 한번 봅시다. 여러분 이 묶음 하나가 중요해요. 묶음 하나가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서 기쁨이라면 기쁨에 대한 긴밀한 내용들을 써야지만 그 단락이 완결성이 있지만 지금 여기는 뭘까요? 격언이나 아니면 관용 어구들을 가져와서 그 주제를 드러내고자 한단 말이에요. 그 당시 그런 말을 하면 누구나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러한 관용어를 가져와서 어떤 주제를 발전시키고 있다고. 그게는 긴밀할 수도 있고 느슨할 수도 있어요. 그 말 이해되시죠? 긴밀할 수도 있고 느슨할 수도 있고 오늘 우리로서는 도저히 그 주제로 볼 수 없는 내용이지만 그 당시는 그런 것이 그걸 가르쳤을 내용들도 있어요. 그래서요. 한 절 한 절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 한 절을 가지고 묵상을 하면 무슨 내용일까 그렇게 봐도 좋지만 그렇게 보기까지는 이 전체가 열려 있어야 돼요. 전체가 열려서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가 들려오면서 세밀한 내용들이 뒷받침되고 세밀한 내용의 깊이를 통해서 전체 이야기가 들려야 돼요. 그 성경 읽기는 전체와 부분이 늘 어떻게 해요? 서로가 밀고 당기는 보완관계,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해요? 해석해주는 관계가 돼요. 전체와 부분. 그게 되지 않으면 성경 읽기는 오해에 빠지게 되겠죠. 그래서 전체에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는 특히 이런 잠언 형식, 격언 형식 이런 부분들이 모여서 어떤 내용을 드러내고자 하는 이런 방식에는 특히 그런 읽기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 묶음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이 묶음에 첫 번째 뭐가 나오냐면은 1절에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또 해 아래서 본 것이 그것이 불행한 일인데 가만히 관찰했더니 뭘 관찰했느냐면 여러분 이 관찰한 내용들을 가지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수고한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그 수고로 얻어낸 그 자체가 아무런 유익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어떻게 해요?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은 스스로를 유익하게 할 수 없고 누구로부터요? 그를 지으신 창조자 하나님부터 그 유익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 주제로 이제 나중에 발전해 가는데 무엇이 유익하랴? 하나씩 삶을 관찰해서 들여다봤더니 그런 것들이 다 헛되더라는 거예요. 바란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런 것보다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셨다는 걸 알고 그 삶 자체가 뭐라고요? 그 삶 자체. 이 삶의 잠정성을 가지고 자기의 삶의 토대를 이루고자 성취하는 그런 것들이 오늘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삶 자체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부터 준 이 삶 자체가 바로 우리의 낙이요. 그 자체가 기쁨이더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삶. 그래서 그 삶이 누구를요, 무엇을 성취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경유하는 삶으로 사는 것이 결국은 뭐라고요? 우리의 기쁨이요, 낙이더라. 이제 그렇게 이제 향해 가는 거죠. 그게 여기도 관찰을 했단 말이에요. 뭘 관찰했느냐면은, 불행한 일을 봤는데 뭐냐면 2절에요.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의 부족함이 없이, 자, 밑줄 쓰면요.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받았으나. 그럼 보셔요. 하나님부터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받았단 말이에요. 상대적으로 나은 존귀와 부요와 재물을 받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않으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무슨 말일까요? 그의 존귀와 재물과 부요와 존귀가 주어졌지만 그것을 자기가 다 쓰지 못하죠. 결국 자기는 죽어요. 죽으면 누군가 그것을 또 쓸 거란 말이에요. 이 말 이해되시나요? 그러니 뭐라고요? 재물과 부요와 존귀 자체가 지을 수 없고 그것이 그 삶을 결정짓는 것이 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놨어요.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한이 많을지라도 맞죠? 그래서 그만큼 그 시대에 그것이
재물과 부여와 종기겠죠. 장수하에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오래 살더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 낫다.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움 중에 가매 그의 이름이 어둠에 덮이니 햇볕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하니라. 아주 극단적으로 낙태된 자에 비유하죠. 그런 것으로 뭐라고요? 부요와 재물과 부요와 존귀의 토대를 두고 그런 것으로 낙을 삼으려고 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그것으로 전혀 낙을 맛볼 수 없으니 낙태된 자와 같다는 말이에요. 6절에 그가 비록 1000년의 갑절을 산다 하더라도, 1000년의 갑절은 몇 년인가? 2000년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곳으로 돌아가는 것뿐 아니냐. 맞아요. 2000년을 산다, 1000년의 갑절을 산다 한들 부요와 재물과 존귀, 그것을 하나님께 받았는데 그것을 다 누리지 못, 거기에서는 뭐라고? 다 누리지 못하면 거기에서는 결코 어떻게 삶의 기쁨을 발견할 수 없는 거예요. 거기서 아무리 삶의 기쁨을 발견하려도 붙잡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삶은 결국 뭐라고요? 낙태된 자와 같고 2000년을 산다 한들 태어나지 못한 자와 똑같더라. 이해되시죠? 7절에 그랬어요.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지혜자가 우매보자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를 행할 줄 아는 가난한 자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 그리고 9절에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사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어때요?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그러니까 결국은 뭘까요? 재물과 부요와 존귀 자체의 헛됨이에요. 한번 따라볼까요? 재물과 재산과 재물의 헛됨. 이걸 다른 말로 한번 따라볼까요? 재물과 부요와 존귀의 헛됨. 이 모든 것이요 다 하나님부터 왔지만 이 자체에는 어떻게 해요? 이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얼마만큼 재물을 소유하고 부요를 소유하고 종교를 소유한다 한들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온전한 삶을 만족할 수 없으니 결국 그런 것으로 만족하지 않은 자는 어떻게 해요? 1000년의 갑절을 산다 한들 낙태된 자와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한번 따를까요? 낙태. 표현을 봅시다. 낙태된 자는 아니면 뭐라고요? 1000년의 갑절. 한번 따를까요? 1000년의 갑절. 이런 표현을 쓴다는 거예요. 이걸 다 뭐라고요? 바람과 같다. 한번 따라볼까요? 바람. 그러므로 뭐라고요? 한번 따라볼까요?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무엇이 낙일까? 맞죠? 이 관찰한 내용을 들려주면서 어떻게 무엇이 낙일까? 한번 따라볼까요? 무엇이 낙일까? 자, 이제 무엇이 낙일까를 여기에 무엇이 낙일까를 7장에 가면 아주 재밌게 표현했어요. 아주 개별적으로요. 무엇이 낙일까를 자문 형식으로 하나씩 표현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무엇이 낙인가? 무엇이 낙인가? 7장에 가면 아주 재밌는 표현들인데요. 이게 전체가 모여서 하나를 말하고자 하는데요. 그게 보시면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제가 절을 이렇게 표시해 볼게요. 하나씩 경구 형식으로 보면 돼요. 1절에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지금 무엇이 낙인가를 이런 비교를 통해서 드러냈는데 그 드러내고자 하는 의도가 뭔지를 봅시다. 뭐랄까요? 다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지금 한번 따를까? 무엇이 낙일까? 우리가 그것이 낙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뒤엎어놓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좋은 이름이 뭐라고요?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것보다 나으며. 그 말은 뭘까요? 우리가 낙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낙이 아니란 말이겠죠. 이해되시겠어요? 첫 번째 뭐라고요? 1절에 이거 어떻게 표현할까요? 1절에 1번 1절이에요. 1절에 한번 경구에 한번 따를까요?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여기 좋은 이름 나오고요. 좋은 이름이 맞죠?
좋은 기름.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네,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 이렇게 했어요. 우리의 상식을 뒤집었어요. 자, 1절 밑줄 쫙 긋고요. 그 다음에 2절 밑줄 긋고요. 두 번째는 2절이에요. 2절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은 이런 것들이 모여서 한 주제를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되니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죽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에요. 자, 2절은 뭘까요? 초상집 맞죠?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를까요? 초상집, 초상집. 잔치집. 잔치집. 그래서 여기 모든 사람 다 죽는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를까요? 죽음. 죽음.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산자는 이것을 마음에 두라는 거예요. 그 말이 뭘까요? 죽음을 염두에 두라는 거죠.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다 소멸되고 죽을 수밖에 없다는,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실존 앞에서 우리의 문제를 좀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한번 봐봐요. 잔치집에 가서 잔치 흥경 때문에 이와 같이 우리의 삶의 실질을 놓치는 것보다 어떻게 해요? 차라리 초상집에 가서 오늘 우리의 실존이 죽을 수밖에 없는 실존 앞에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가 들여다보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롭다라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해볼까요? 초상집, 초상집. 잔치집. 잔치집. 네, 이와 같이 드러내는 것은 우리의 죽음을 늘 앞에 두고 이야기했어요. 우리의 끝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3절, 4절. 같이 묶어서 밑줄 그어보면 돼요. 3절, 4절에 정구를 한번 보는 거예요. 한 8가지로 묶어져 있는데요. 3절, 4절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을 때 우면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이 말 이해되시나요? 왜 이런 말을 하는지요? 인간이 죽음을 간과하고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다라는 네. 무엇이 낙인가? 우리가 낙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정말 낙인지 이 전도자는 뭐라고요? 죽음이라는 토대 위에 우리의 삶을 한번 놔보는 형식이죠. 슬픔이 웃음보다 낫고 경구를 보셔야 돼요. 한번 따를까? 슬픔, 웃음, 근심하는 것. 네, 거기에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라는. 한번 따를까? 슬픔이 웃음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낫고, 그 다음 밑에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을 때 우매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자, 여기 지혜자의 마음은 어디 있다고요? 초상집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요? 혼인집에 있다. 여러분, 여기에 자문에는 뭐라고 있나요? 지혜자와, 그쵸? 지혜로운 자와 거만한 자, 이렇게 되어 있다면요. 우매자도 나오지만은요. 여기에서는 뭐라고요? 이 전도서에서는 지혜자, 우매자가 항상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맞죠? 우매함. 한번 따를까? 지혜자, 우매자.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5절, 6절, 7절이에요. 네 번째는 5절, 6절, 7절까지 세 절이죠. 여기서 뭘 말하고 있느냐면은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솔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은 이것도 어때니라.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것도 경구에 한번 따르게 지혜자, 우매자. 자, 지혜와 우매자의 대립을 통했어요. 다섯 번째는요. 8절부터 10절까지 8절부터 10절까지인데 여기도 뭘 말하고 있느냐면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라.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이 낙인가에 상식을 뒤엎는 내용들입니다. 이런 경우들은 오늘 우리의 어떤 윤리를 규정하기보다는 궁극적인 어떤 사건을 가리키고 있는 궁극적인 사건을 가리키고 있는 손가락이라고 보면 되겠죠. 맞나요? 예를 들어서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대라. 그걸 실행한다고 해서 우리 가운데 뭐가 일어날까요? 맞죠? 실행한다고 해서 뭐가 일어날까요? 너 나 오른뺨 때려봐. 자, 나 왼뺨도 때려줘. 끝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또는
왼뺨, 오른뺨을 때리는 실질적인 일에 왼뺨을 갖다 댄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죠. 왜냐하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그렇게 하니까요. 맞나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만 그렇게 할까요?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우린 그런 삶의 잠정성을 갖고 살아요. 맞죠? 다른 말로 말하면 로또 복권을 사는 게 하나님 뜻일까? 안 사는 게 하나님 뜻일까? 그 자체로 어떻게 하나님 뜻이다 아니다 분별할 수 없어요. 다 잠정적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말씀 이해되시죠?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일은 다 잠정적, 결정적인 건 뭘까요? 네. 궁극적인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셨다는 이 결정적인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 집행이 우리 삶 속에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죠. 정반합을 통해 드러나는데, 네. 뺨 이야기를 했는데, 오른뺨을 대면, 맞으면 왼뺨도 된다는 것은 그런 삶이 가리키고 있는 궁극적인, 맞죠? 이 땅에 이와 같은 상식은 뭘까?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어떻게 해요? 다시 실수하고 안 맞고, 아니면 그게 응당한 대가를 네, 갚아야 되겠죠. 그게 우리의 이 땅의 삶이에요. 그런 삶에서 율법의 온무라고요. 율법에 보면은 이에는 이, 그쵸? 눈에는 눈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율법이고 하나님 가르침이었는데 그게 예수님은 전혀 다른 가르침을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의 이 임박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실제로 받아들이도록 가르쳐주는 우리의 삶의 평형을 깨고 그런 평형을 넘어선 우리의 삶의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런 것이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 게 아니라 더 근원적인 사건이 있다는 걸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다. 자, 거기에 한번 따라볼까?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그런 평형을 깨는 말씀이 나왔고 그 다음에 6절에 아니 6번째 11절부터 12절까지 11절부터 12절까지 뭘 드러내고 있느냐면은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볕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으면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라. 그 다음에 7번째 13절 14절이죠. 7번째 13절에서 14절 경구 단위만 일단 나눠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곱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뭐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일들은 사람이 아무리 지혜로워도 어떻게 해요? 그걸 안다도록 피할 수 없고, 맞죠? 누구나 겪을 수밖에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오늘 우리의 삶의 범위 너머의 문제라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볼게요. 무엇이 낙인가? 무엇이 낙인가? 네, 이 땅에 무엇이 낙인가는 이 땅의 이 삶의 잠정성을 이와 같이 표현해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요, 8번째인데요. 이 8번째는 15절부터 22절까지. 8번째는 15절부터 22절까지 이제 위에 이야기한 내용들을 쭉 정리하고 있어요. 아니, 위에 한 내용들을, 네. 여기 똑같이 한번 8번째 표현을 하고 있어요. 8번째 표현인데요. 거기에 이런 말이죠. 그게 15절이에요.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의인이 있으니 즉 이 앞에 7번째까지 나타낸 이 평형을 깨는 일들 일상에 우리가 옳다고 생각했던 그런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던 일들 우리는 초상집에 가는다 잔치집에 가는 게 당연히 낫잖아요. 그런데 그런 평형을 깨는 것이에요. 맞죠? 그런 평형을 깨면서 결국은 들려주고자 했던 거는 15절부터 12절까지인데 뭐냐면요. 이 의로운 자가 의롭기 위해서 살아왔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요?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더라. 그러면서 뭐라고요? 지나치게 의인도 되지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뭐라고요? 지나치게 의인 되는 것에 생명을 걸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 이해돼? 의인이 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의인이 되는 것에 네, 지나치게 의인도 되지 말고 지나치게 악인도 네, 지나치게 의인도 되지 말고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거기에 자기의 삶의 토대를 두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삶에 대한 신비는 어떻게 그걸 넘어서잖아요. 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것에 오늘 우리의 삶의 토대를 두지 말라는 거예요. 18절 너는 이것도 잡으면 저것에서 네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한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이요. 해답이 그게 딱 주어져 있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네, 그렇게 딱 간단한 문장으로요. 하나님을 경외한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난다는 뭐라고요? 지나치게 의인이 되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 의인을 통해서 복을 주셔야 되는데 거기에 모든 삶의 토대를 두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악인이 되어 그런 날로부터 어떻게 징계받는 데 자신 토대를 주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될까요? 전혀 다른 삶의 수평인 하나님에게, 맞죠? 하나님에게 그의 삶의 토대를 두고 하나님을 도운 이 땅의 삶을 어떻게 해요? 온전히 바라보는 그 지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또 더 나가요.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 있게 하느니라. 자, 지혜를 찬양해요.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않은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네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네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했다는 것을 네 마음도 알고 있느냐. 뭐랄까요? 이 땅의 삶은 다 어떻게 해야 상대적이라. 이해되시나요? 의인이 되는데 우리의 생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혜자가 되는 것도 생명이 아니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걸 넘어서는, 맞죠? 하나님은 그걸 넘어서는 분이 우리의 삶은 그 넘어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다는 말을 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너무 정직하지 말라. 이게 어떻게 들어야 되나 이거. 너무 의인이 되지 말고 지혜자도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말이 가리키는 의도 아시겠죠? 문자 그대로 아니 그것이 드러내고자 하는 역설적인 표현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요. 뭐라고? 이 땅의 삶의 잠정성, 상대성이라 해야 될까요? 거기에 우리의 생명이 걸려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요,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요. 거기에 23절, 24절에 지혜는 손에 잡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이 된다고 해서 의인이 된다고 해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생명인지, 무엇이 오늘 우리의 기쁨인지, 의인이 된다고 해서 온전히 드러나는 것도 아니고 지혜자가 된다고 해서 온전히 드러나는 것도 아니라. 그러니 어떻게 해요? 도무지 이 땅의 삶으로는 우리의 모든 수고가 우리에게는 어떻게 해요? 유익하지 않은, 어떠한 이 땅의 수고도 오늘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어떠한 수고를 통해서 우리의 유익을 찾아내려고 하는 이 지혜는 어떻게 도무지 손에 잡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23절, 24절이에요.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여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해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유익한가를 들여다봤는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무슨 말일까요? 이 모든 수고가 우리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그 유익을 찾아내려고 해봤지만 도무지 알 수가 없더라. 그것을 역설적으로 어떻게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이렇게 돼 있어. 한번 따르게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나를 멀리하였도다. 맞아요. 네. 9번째 넘어가서 9번째 결론이에요. 이게 결론인데요. 9번째 결론인데 22절에서 23절, 24절에서 한번 따를까? 지혜가 나를 네,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문맥이 파악하기 힘든데요. 이 예를 도무지 어떻게 해요? 지혜를 찾고자 했지만 우리에게 유익한 지혜를 찾고자 했지만 도무지 어떻게 해요? 찾을 수 없는 이 현상을 첫 번째 예로 뭘 들었냐면은 첫 번째 예로 여자에 대해서 들었어요. 한번 따를까? 여자. 그 다음에 8장에 갔어요. 두 번째 예로 뭘 들었느냐면 왕에 대해서 들었어요. 한번 따를까? 왕. 이렇게 볼까요? 여자에 대해서 여자를 들었어요. 이게 몇 절이냐면 2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25절부터 29절이에요. 좀 까다로울 수 있지만요.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천천히 보면 여기 8장 1절에서 몇 절까지냐면 8절까지. 한마디로 말하면 그 문맥을 좀 우리가 봐야 되겠지만 좀 까다로운 문맥인데 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혜가 나를 멀리하도다. 맞죠? 이 땅에 무엇이 오늘 우리에게 유익한지 도무지 알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게 여자는 분명히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을 빼앗고 여자는 분명히 그게 내 마음을 빼앗고 나를 완전히 그게 2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음은 올무와 그물 같고 손은 포성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그런데도 뭐라고? 여인에게 빠지더라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무엇이 어리석은지 아는데 그 어리석은 것을 계속해서 내가 추구할 수밖에 없더라.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수고하는 수고가 나에게 유익하지 않다는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것에 내 삶의 토대를 두고 내 전 삶을 그런 일을 얻는데 허비하더라. 이런 말로 받으면 될 것 같아요. 그게 25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짓인 줄 알고자 했더니 그걸 알아도 뭐라고요? 할 수가 없더라. 말 이해되시나요? 그걸 여자를 통해서 언급했어. 마음은 올무와 그물 같고 손 포성 같은 여인은 뭐보다도요? 사망보다도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려도다. 전도자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연구하 이것을 깨달았노라. 그때 뭐라고요? 결국은 알면 뭐하냐라는 거예요. 그게 붙들리지라는 거예요. 그걸 28절 29절 같이 표현했는데요. 그래서 29절에 이렇게 돼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었으나 사람이 많은 꾀를 낸 것이다. 그렇죠? 네, 이게 로마서에 언급되어 있죠. 로마서에 하나님 선하신데 사람이 스스로 어떻게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이 여자를 통해서 됐더라 정도 보면 되고요. 여기 왕이에요, 왕. 왕을 통해서 뭘 말하냐면요. 2절에 보면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는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습니다. 자, 이 내용을 통해서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요. 여러분, 세속의 권력자인 왕과의 만남에서 인간은 어쩔 수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왕이 권세를 진 것이 아니라 그 권세가 그에게 주어진 것이죠. 맞나요? 왕도 마찬가지. 왕이 권세가 있는 듯 하나 그 권세는 누구로부터 주어졌다고요? 하나님께 주어졌다. 이해되시죠? 왕을 통해서 왕이 권세가 있는 듯 절대적인 권세에 휘두르지만 그 권세는 누구로부터 주어졌다고요? 하나님께 주어졌다. 그런 것을 통해서 뭐라고요? 지혜가 잡히지 않는 예를 여자와 왕을 통해서 들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는 더 부연 설명이 필요한데요. 결론이에요. 8절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데 8절 한번 읽어봅시다.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게요.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맞죠? 이 땅에 우리의 모든 것이 얼마나 잠정적이냐는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동그라미 합시다. 바람, 죽는 날, 또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전쟁, 그 다음에 악, 네 가지가 나와요.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는 없느니라. 누가요? 왕이라도요. 맞죠? 왕의 권세가 있다 하더라도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에 움직이게 할 수도 없고요.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고요. 전쟁을 모면할 사람도 없고요. 악이 그의 주민을 건져낼 수 없느니라. 이해되시겠어요? 그 어떤 것도 마음대로 안 된다는. 그것을 손에 쥔 사람이 누구라고요? 절대 권력을 주장하는 왕에게도 어떻게 지혜가 없다는. 자, 그렇게 되었어요. 그럼 여기까지 한번 따라볼게요. 무엇이 낙인가? 자, 무엇이 낙인가를 설명하면서 평형을 깨뜨리는 거예요. 평형을 깨뜨린다는 말 알죠? 우리가 그것이 낙이라고 생각했던 평형을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한 날 낫고 초상집에 가는 게 잔치집에 가는 건 낫고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 지혜자와 우매자의 일을 이야기하고 시작과 끝을 이야기하고 쭉 넘어가서 마지막에 8절에 8번째 15절 21절에 뭘 이야기하냐면 지극히 의인도 되지 말고 지혜가 되지 말라는 그게 목숨을 걸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당연히 어떻게 해요? 지혜자가 되고 의인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뭘 이야기하냐면 아무리 그렇죠. 이 땅에 일어나는 이런 일들의 전말을 다 알고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그런 지혜를 따르고자 하지만 어떻게 해요? 지혜가 그를 멀리한대요. 그런 것으로는 지혜가 어떻게 해요? 드러나지 않아요. 여자의 예를 들고 왕의 예를 들고 맞나요? 왕의 예를 들고 왕의 권세를 따른다고 해서 바람이 내게 비껴가고 죽음이 비껴가고 그치요? 또 뭔가요? 내 전쟁이 비껴가고 악이 비껴가지 않는 거예요. 그 왕의 권세를 준 누가요? 하나님. 그가 오늘 내 인생이 결정적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어요.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일단락이 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뭐가 나오냐면요. 이제 결론인데요. 1차 결론인데, 거기 보면 9절에 내가 이 모든 것을 보고 해 아래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또 살펴봤어요.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무슨 말이냐면요. 그런 후에 내가 본즉 악인을 장사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것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어때도다. 뭐가요? 악인들을 그치요. 악인들을 장사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것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또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시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유하여 그 경유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즉 10절에는 뭐라고요? 악인을 장사 지낸 바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치요.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런 악인은 반드시 그렇게 장사 지낸 바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요? 성읍 안에서는 그런 것도 다 어떻게 해요? 사라지고 또다시 악이 발생하는 그것도 헛되도다. 네. 그리고 13절에 악인은 잘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라. 그렇게 고백했는데 14절 세상에 행해진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뭐라고요?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도 있대. 의인들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도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된 거잖아요. 그렇죠? 맞죠? 악인들 행위에 따라 악인이 벌을 받아야 되는데 의인이 벌을 받는 것 같은 행위도 있고 또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루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욕을 하지 말라는 건가요? 뭐가 헛되지 않느냐면 그게 한번 따라볼까? 불공평한 세상. 여기에 언급되는 부분이 불공평한 세상이에요. 무엇이 낙인가에 여기 한번 따를까? 불공평한 세상. 불공평한 세상. 여기 불공평한 세상. 9절부터 14절까지 행해지죠. 저 불공평한 이 세상을 관찰했던 이 불공평한 세상에는 지혜가 없더라는 거예요. 도무지 무엇이 지혜인지를 찾아보려고 해도 지혜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지혜인지 여기 언급되고 있어요. 14절부터요. 15절부터 17절까지가 한번 따라볼까요? 무엇이 낙인가? 무엇이 낙인가? 여기 이제 그 해답을 제시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무엇이 낙인가? 무엇이 낙인가? 자, 무엇이 낙인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여기 한번 따라해볼까요? 무엇이 낙인가? 무엇이 낙인가? 무슨 유익이 있으랴 무엇이 낙인가? 낙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어떠한 것도 어떻게 해요? 낙을 발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여기에 불공평한 세상을 봐도 여전히 낙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세상에서 낙이 무엇인가? 그게 15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이게 중요한데요. 왜 요 위에 이 불공평한 세상이 들어왔느냐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이 불공평한 세상, 즉 이 세상을 곰곰이 쳐다보니까 인간이 그렇죠. 이 세상을 보니까 도무지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 같은지 하나님 통치가 무엇과 같은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이렇게 불공평한 세상이 펼쳐질 일이 없는데 맞죠? 왜 이런 불공평한 일이 벌어지는가? 즉 인간이 하나님의 질서를 인식할 수 없다는 그 사실 앞에 시인은 어디로 넘어졌느냐면은 인간이 하나님의 질서를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 질서가 도대체 무엇인지 인식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이 전도자는 절망이 아니라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 절망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전혀 다른 희망을 발견했어요. 아하, 맞죠? 그 희망을 발견하고 지금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요.
이 세상을 바라보니까 우리 73편을 묵상했던 것처럼요. 이 세상을 바라보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질서가 어디 있는지, 도무지 뭐가 이 땅에 하는 선이고 무엇이 유익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더라. 왜 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지 모르겠더라. 그런 세상 앞에서 뭘까요? 시인은 전작은 세상이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절망이 아니라 큰 긍정을 발견해요. 그게 뭐냐면, 아하, 세상은 그러한 것들을 이 땅에 돌아가고 있는 도대체 하나님 질서를 발견할 수 없는 그러한 부분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보고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아, 이런 것을 성취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삶에 걸려있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이 삶의 토대구나.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허락하신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자체가 뭐라고요?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이 모든 수고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서 드러나는 이 자체가 뭐라고? 우리의 기쁨이더라, 낙이더라. 그렇게 결론으로 끌어내요. 이해되시겠죠? 여러분, 보면 그렇게 가고 있어요. 올해는 작년하고는 정말 달라요. 제가 강의를 몇 단계로 준비했는데요. 지난 시간에도 그랬고요. 잠언을 좀 깊게 들어가려고. 이해되시겠죠? 쉼새처럼 물었는데 묵묵부답이에요. 그럼 어떻게 더 진전 나가지 못하는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무시하고 나가? 좀 더 깊이 있게 묵상해? 아니야. 뭐가 있는지 사실 정도만 끝내야 될 거야. 뭐 이렇게 갈등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전도서는 아예 작성하고 왔어요. 반응하시다 나도 제 할 거 다 하고 가야 되겠다 생각. 네. 그래서 어떤 분에게 물어봤더니 네, 긍정적으로 대답을 해주셨어요. 지금 말씀이 푹 빠져 있는데 이해되시겠어요 하더라도 그게 무슨 실질적인 물음으로 와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냥 네, 그 말씀에 단맛을 즐기고 있다고 얘기하신 것 같은데 제 눈에는 그렇게 보이진 않는데. 네, 15절, 16절, 17절을 묶어서 보면요. 물론 15절 한 절에 그렇게 나타나 있어요.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희락이 뭐냐면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하늘에는 없습니다. 이해되시겠어요? 네. 그것을 통해서 뭐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우리가 이 땅에 정말 우리가 먹고 마시고 이 생명을 살아가는 모든 외적인 조건도 다 은총이잖아요. 하나님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유지하도록 주신 은총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밥을 먹으면서도 이 밥을 통해 주어진 하나님 은총을 맛보기보다는 일용할 양식을 걱정하는 노후는 어떨까? 자식 교육비는 어떨까? 맞죠?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내가 좀 더 능력 있게 이 땅을 살아야 될까? 온갖 걱정을 다 하는 거죠. 그게 전도자가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 걱정을 없앨, 먹고 마시고 눈이 즐기고 마음이 즐길 만한 걸 다 해도 어떻게 그 자체로 아무런 낙이 없더라. 그것으로 우리의 유익이 없더라. 뭐가 유익이냐면 지금 그러한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를 경유하는 것이 낙이더라. 이게 실질적으로 그 세계로 들어가야 돼요.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의 현존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현실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눈을 뜬 사람들이에요. 그게 영적이란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과의 현존과 관계없이 창조주 하나님은 늘 어떻게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될 대상으로만 존재한다면 그건 우상이죠. 그건 바알과 아세라예요. 창조주 하나님 내 삶의 토대가 되었을 땐 전혀 다른 삶의 토대가 펼쳐지겠죠. 시인은 지금 그 세계를 드러내고 있어요. 전도자는 그 세계를 드러내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뭐라고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 그걸 단순히 어떻게 해요? 그냥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는 게 아니라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맞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그것이 누구부터 주어졌다? 하나님부터 주어졌다. 맞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실제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을
기쁘게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만 펼쳐질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자, 16절에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여 또 이 세상을 바라봤어요. 세상에 행해지는 일을 봤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더라.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하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해서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다. 뭐라고요? 지혜는 도무지 알 수 없다는 위에 언급된 것처럼 지혜가 그를 멀리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전말을 통해서 뭔가를 얻어내려고 해도 아무것도 우리는 얻어낼 수 없는, 그러므로 어떻게 하나님께 주신 삶을, 주신 그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며 마음껏 먹고 즐기는 것만이 우리가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맞죠? 네. 한번 따라볼까요? 무엇이 낙인가? 무엇이 나인가? 먹고 마시고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 수고하는 것. 그것이 누구가 주었다고요? 하나님의 선물. 그것을 알고 즐기는 것이 해답이다. 그럼 이렇게 보면 되죠.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 그것이 희락인데, 네, 이게 아닌 다른 모든 것들은 도무지 무엇이 지인지 알 수 없다. 이것을 지휘한 것은 무엇이 지인지 알 수가 없다는. 한번 따라볼까요? 지혜는 세상의 일을 아니 지혜는 세상의 일, 그쵸? 세상의 일이 네, 이 지혜는 결국은 지혜는 뭘까요? 지혜는 이 세상의 비밀, 이 지혜는 세상의 비밀인 하나님의 일을 도무지 알 수 없을 거라는 거예요. 지혜는 이 세상의 비밀인 하나님의 일을 도무지 어떻게 해요? 알 수가 없어요. 왜 의인이 핍박을 받고 악인이 형통한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뭘까요? 욥처럼 똑같은 주제가 돼요. 욥처럼 하나님을 만진바 되고 그 하나님께 관계 안에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볼까요? 지혜는 세상의 비밀인 하나님의 일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제 한계예요. 그러니 우리는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그 자체가 우리의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9장에 뭘 언급하고 있느냐면요. 9장은 좀 복잡한데요. 9장은 한번 따라볼까요?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 그것이 뭐라고요? 우리의 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9장에는. 이제 좀 더 여기 12장까지 이제 그 일로 가는데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9장에 한번 봐봐요. 1절에 그러니 한번 따라해볼까요? 자기에게 부여된 즐거움을 누려라. 그러니까 이 세상의 비밀인 하나님 일을 우리가 알 수 없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진지 모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삶을 어떻게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분복인데요. 1절에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 적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뇌물 줄까요?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사랑을 받을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엇이 그치요?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건지 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질지 우리가 어떻게 해요? 분별할 수 없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그게요.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자, 여기에 9장에 언급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9장에 언급된 것 의인, 지혜, 행위들이에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의인들. 지혜자들. 그리고 그 모든 행위들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이라는 말 이해되시죠? 하나님의 손안에 있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2절에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봐봐요. 지혜자나 의인들이나 지혜자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 손안에 있어요. 그래서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2절부터 언급되는 것은요. 앞에부터 나온 내용들을 종합하고 있는데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뭐라고? 일반이라는 거예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은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린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않는 자에게 일어난 일들이 모두 일반이라는 거예요.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수하는 자가 일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일반이에요. 그렇죠? 일반. 3절에 모든 사람이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 후에 죽은 자들에게 돌아간대요. 이 모든 것은 뭐라고? 죽음 아래에 놓여있는 우리의 실존은 다 일반이라는 거예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지혜자가 이 땅 가운데 이루은 그 모든 것이나 또는 지혜롭지 못한 자가 이루은 모든 것이나 다 어떻게 일반이라. 그 자체는 다 일반이라는 거예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죽음 안에서 다 어떻게 해요? 흙으로 돌아가는 일반이라는 거예요. 4절에 모든 산자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으면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다. 그 말은 뭘까요? 죽음 안에는 다 어떻게 끝장난다는 거예요. 산 자에게는 소망이 있죠. 죽은 자는 다 끝장난다는 말이죠. 산 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잃어버린 바 됨이니라.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죽음이 끝이라는 거예요. 6절에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 생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맞죠? 죽음은 다 끝나는 거예요. 그가 아무리 지혜롭게 한다 해도 어떻게 해요? 그 지혜롭게 하는 그 일 자체가 그에게 죽음 이후에도 남아있는 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남아있는 건 뭔가요? 오직 하나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발견된 자기겠죠. 그러니 뭘 해야 될까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여기에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한번 따라해볼까요? 모두가 일반이다. 네, 모두가 다 똑같다라는 일반이다. 뭐에 대해서요? 죽음 앞에서요. 그럼 우리 이 땅에서 뭘 해야 될까요? 모든 수고하는 수고를 일구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맞죠? 이 삶을 즐기라는 거예요. 이건 오해가 없었어요. 거기에 7절, 8절, 8절, 9절, 10절까지. 그러니 뭐라고요? 모든 게 헛되니까 뭘 하라고요? 네, 모든 게 헛되니까 뭘 하라고요? 자기의 부여된 즐거움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안타까워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만족하지 말고, 그 모든 걸 허락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즐거움을 누리라는 거예요. 자, 그게 어디가 뭐냐면 7절이에요. 한번 따르니까 모든 게 일반이다. 이것이 뭐라고요? 모든 게 죽음 앞에서 일반이다. 죽음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난 다음 이것이 1절부터 6절까지 내용이죠. 그 다음에 7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너는 가서 이제 그러니까 뭐라고요? 뭐를 그런 것으로 기쁨을 뭘 이루는 것으로 누리려고 하지 말고 너는 가서 기쁨으로 뭘 먹으라고요?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네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네가 하는 일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이 말 이해되시겠어요? 즉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은 그 자체가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자, 네 의복을 항상 희게 하여 네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네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네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네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네가 평생 해 아래에서 수고하여 얻은 네 몫이니라. 아내와 즐겁게 살아라는 말이 아니겠죠. 이해되시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신 삶을 어떻게 해요? 즐겨라는 거예요. 또 10절에 네 손이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해야 할지어다. 네가 장차 들어갈 서울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자식도 없고 지혜도 없습니다. 7, 8, 9, 10절은 뭐랄까요? 7, 8, 9, 10절은 앞에서 이야기한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이 낙이라는 것을 좀 더 부연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절부터 9장 1절부터 어떻게 10절까지 9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바로 이 내용. 오늘 이 땅에 일어나는 뭘 이루고 못 이루고 그 자체는 다 어떻게 해요? 뭘 이루고 못 이루고 그것은 다 일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뭐라고요? 뭘 이루고 못 이루고에 토대를 두지 말고 그 모든 걸 부여한 하나님만을 어떻게 해요? 경외하며 낙으로 삼아라. 이해되시겠어요? 그걸 이와 같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좀 잘 들려줬으면 좋겠어요. 7절에 한번 따라해볼까요? 음식물. 그 다음에 여기 음식물이 있고요. 주어진 음식물. 먹고 마시고라 그랬잖아요. 그쵸? 음식물. 그 다음에 8절에 의복이에요. 한번 따라 의복. 먹고 마시고에 안에도 들어가네요. 한번 따라 안에. 이런 부분들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손으로 얻는 대로 10절에 힘을 다하고 네,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맞죠? 네 손이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그 말은 뭘까요?
일의 선표 여부에 달려있는 게 아니죠. 우리의 삶은 일의 선표 여부에 달려있지 않다. 그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은 어떻게 의미가 있고 그 자체로 어떻게 우리에게 기쁨을 줄 것이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번 따로 그 음식, 의복, 아내. 네, 이것을 즐기라는 거예요. 한번 따로 그 즐기라. 그 다음에 11절에요. 여기 또 부연 설명돼요. 11절부터 몇 절까지냐면 12절, 11절, 12절이에요. 다시 한번 11절, 12절에 끊어보면 11절, 12절 끊고 나머지 13절부터 18절까지 끊어보면 무슨 내용이냐면 11절, 12절 부연하고 있는데요. 내가 다시 하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리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이해되시나요? 일반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게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고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한 자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도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하니라. 뭐라고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한다는, 그들에게 있지 않다는, 누구에게요? 하나님부터 주어진다라는 것. 그리고 12절에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오무에 걸린 같이 인생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이해되시겠어요?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삶의 주도권 우리에게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 뭘 하라고요? 11절에는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결국은 그런 것이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는 것, 그런 것이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삶이 아니라는 부분들이겠죠. 그 다음에 13절에 내가 또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않은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 말들을 사람들이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였노라.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뭐라고요? 다 헛되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 자체가 결정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장에 1, 2, 3절.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지혜의 헛됨. 오늘 이 삶의 헛됨이 첫 번째, 두 번째, 그 다음 10장의 1, 2, 3절 세 번째로 볼까요? 10장의 1, 2, 3절 세 번째로 한번 봅시다. 10장에 어떻게 하든 견성을 만들어 보고 있는데 1절, 2절, 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향친하게 만드는 것 같이, 악친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종기와 지혜와 종기를 난처하게 만듭니다. 그 말이 뭘까요? 향기름도 어떻게 죽은 파리 때문에 악취가 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어떻게 평형을 깨뜨리죠. 우리가 그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어떻게 한순간에 허물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좋은 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한순간에 향기름조차도 어떻게 해요? 파리 때문에 악취가 난다는, 죽은 파리가 파리가 거기 빠져 죽음으로 악취가 나는 거예요. 그와 같이 앞에 여기에 지혜자도 어떻게 해요? 죄인 한 사람 때문에 무너지는 것처럼 다 잠정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의 결론이 여기에 아주 재미있게 한번 따르면 죽은 파리가 악취나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적은 우매가 지혜와 종기를 난처하게 만들고요. 적은 우매가 지혜와 종기를 난처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는 거예요. 뭘까요? 늘 지혜가 있으면 우매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결국은 어떻게 해요? 일단 그만큼 잠정적이라는 거예요.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어쨌든 우매와 한번 따르고 지혜. 우매와 지혜가 공존하는데 우매가 한순간에 지혜를 엎어버리는 것을 죽은 파리가 좋은 향취를 악취나게 만드는, 향기름을 악취나게 만드는 이런 일들로, 이런 비유로 결론을 내렸다고 볼 수 있을까요? 어떤 결론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 8장 끝에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분기시의 땅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언급된, 그 다음에 언급된 것은 의인과 지혜와 이 모든 행위, 맞죠? 네. 그것이 결정적이지 않고, 다 하나님 손안에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것은 다 일반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뭘까요? 하나님 주신 분깃을, 이 모든 분깃을 주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즐거워하는 것이, 맞죠? 그런 것이 여기 잠정적으로, 간접적으로 표현되어 있죠. 즐거워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부연이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이 얼마나 잠정적인지를 이와 같이 언급되고 있어요. 이런데 우리의 삶을 걸어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의인이 되고 악인이 되는 우리의 삶을 걸어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인으로 드러난, 아니 의인으로 드러난 의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거지.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우리의 모든 것이 걸려있는 것이지. 의인으로서 응답은 어떻게 해요? 의인으로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런 수고로 오늘 우리 가운데 드러나야 될 이 땅의 이러한 잠정성 가운데 우리가 붙들어야 될 그런 결과가 드러나는 걸 기대하다가는 어떻게 해요? 한순간에 우리 실족할 수밖에 없다. 그런 것으로 무엇이 지혜인지, 왜 하나님이 의인의 삶에도 이런 고난을 주는지 도무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 그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것밖에 우리 앞에 지혜는 없다. 그렇게 보는 게 정답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요? 인간은 이 세상에서 무엇이 지혜인지 알 수 없어요. 인간 스스로는 알 수 없어요. 자, 그게 또 개별적인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7장 이와 같이 개별적인 근본이 나왔듯이요. 여기에 10장 4절부터 이제 결론으로 향해 가요. 10장 4절부터 첫 번째 한번 볼까요? 첫 번째 4절이에요. 4절에 무슨 내용이 있느냐면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네게 분을 일으키든 너는 네 자리에서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이것이 뭘 말하는지 봅시다. 두 번째는요. 5절, 6절, 7절이에요. 5절, 6절, 7절인데 여기는 뭘 말하는지 한번 볼까요?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나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를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도다. 이것도 뭘까요? 평형을 깨죠. 맞나요? 평형을 깨뜨리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지혜라고 생각하는 그 지혜의 평형을 깨뜨리는 거예요. 4절에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맞죠? 주권자에도 언급되고 4절에 주권자에 대해서 언급되고 주권자가 분을 일으키거든 뭐라고요? 공손하라는 거. 왜냐하면 주권자에게 허물이 있더라는 거예요. 5절에 보면 주권자에게도 나오는 허물이 있더라. 그만큼 어떻게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를 얻을 수 있고 부자가 낮은 지위에 앉을 수 있고 또 종들이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다니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더라라는 것을 뒷받침하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세상은 그 자체로 어떻게 왜 그런지 왜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지 세상 그 자체로 어떻게 지혜롭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세 번째는 8절 9절에 8절 9절에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게 빠질 것이요 담을 흐는 자는 뱀에게 물리려나. 이게 또 다 평형을 깨는 거죠. 왜 여기 들어왔을까요? 세상은 그 뜻하는 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의외의 일들이 늘 발생한다. 도무지 무엇이 하나님 뜻인지 무엇이 오늘 우리가 얻어야 될 인생인지 도무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를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실질적이에요. 그렇죠? 네 번째는 10절 11절이에요. 10절 11절인데요.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네. 다섯 번째는요. 12절에서 15절까지인가요? 12절에서 15절까지.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라.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 일이요. 우매한 자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니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라. 우매한 자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어요. 15절까지. 그 다음에 6번째 16절부터 17절까지. 17절까지 또 평형을 깨뜨리는 부분들이 뭐냐면요.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네게 화가 있도다.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이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여 내게 복이 있도다. 이런 왕에 대한 것도 있고 18절에 게으름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어요. 한번 따를까? 게으름. 18절에 게으름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고요. 그 다음 19절에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이런 모든 8번째 19절이고요. 그 다음에 9번째 20절에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입니다. 자, 개별 금언들이 이렇게 언급되어 있어요. 나머지는 쉬운데요. 이 개별 금언들이 7장과 10장에 나오는 이 내용을 기억하기는 어렵지만 몇 번 읽어보면 평형을 깨뜨리는 이런 말들이 왜 나왔는지를 알게 되면 적어도 기억하고 한두 번쯤 어떻게 해요? 기출된 것들을 표현해보면 어디에 나오는지 알 수 있다. 맞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뭘까요? 10번째.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고요? 10번째 보면은요. 자, 이와 같이 우리의 현실이 이와 같이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이 평형을 깨뜨리는 거죠. 이 세상에 뭐라고요? 도무지 지혜를 알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정답인지 도대체 무엇이 정답인지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이 정답인지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므로 뭘 해야 되는지 여기 언급된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11장에 가면 11장 1절에서 8절까지죠. 11장 1절에서 8절까지가 11장 1절에서 8절까지가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이에요. 이렇게 불안하고 덧없는 현실이에요. 불안하고 덧없는 무엇이 지혜인지 모르는 불안하고 덧없는 현실. 맞죠? 그게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요. 불안하고 덧없는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습니다. 피리를 불어 어떻게 해요? 코브라 뱀을 막 움직여야 되는데 이 주술을 익힌다고 뱀이 물렸단 말이에요. 덧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맞죠? 뱀을 마음대로 다뤄야 될 그거 어떻게 해요? 네, 물리는 거예요. 나무를 마음대로 어떻게 해요? 다뤄야 될 도끼질을 하는 그거 어떻게 해요? 그 나무에 의해서 상함을 막 맞죠? 이와 같이 오늘 우리 삶 속에 정말 무엇이 오늘 우리가 오는데 확실한 일인지 도무지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저 일이 일어나고 저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이 일이 일어나고 이런 평형을 깨뜨리는 이 검언들을 이와 같이 쭉 9가지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하는 말이에요. 1절이에요. 뭐냐면요. 이제 실질적으로 들어와요. 현실로 들어온다. 여기에는 현실에 있는 검언들을 가져와서 쭉 평형을 깨뜨리고 난 다음에 진짜 현실에서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을 가져왔어요. 뭐냐면은 1절에 너는 네 떡을 무리로 던지라. 떡을 무리로 던지면 어떻게 돼? 다 풀려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평형을 깨고 어떻게 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2절에 볼까? 7개나 8배 나누어 줄지어다. 7에게나 8에게 나누어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이 말른지 네가 알지 못하니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떡을 무리에 던지면 얻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맞나요? 떡을 무리에 던지면 얻을 수 없어요. 또 7이나 8에게 나눠주면 자기 목숨은 없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이 말 1, 2절이요. 어떤 사람이 지혜롭지 못하여 어떤 일을 하더라도 지혜롭지 못한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 결과가 항상 지혜롭지 못하게 드러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의외의 일들도 드러난다.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더라. 다시요. 어떤 사람이 지혜롭지 못하게 어떤 일을 하더라도 성공할 수도 있고 반대로 조심스럽게 위험을 나누더라도 재난을 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즉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너는 네 떡을 무리에 던지라.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그렇죠? 떡을 무리에 던지지 않고 어때요? 냉장고 속에 넣어야 되겠죠. 그런데 무리에 던졌는데도 어떻게 해요? 자기에게 도로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지혜롭지 못하게 했는데도 어떻게 해요? 자기의 삶에 내 성공이 주어지더라는 거예요. 또 반대로
조심스럽게 7이나 8에게 나누어질지어다. 조심스럽게 어떻게 위험을 나누더라도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지 네가 알지 못할 것이다. 이 말 이해되시나요? 1, 2절은 이런 1절 위에 언급된 이 4절부터 언급된 이 전체 이 우리 삶의 불안하고 어떻게 해요? 더덥고 무엇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펼쳐져야 할지 도무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일어나지 않는 이 삶을 1, 2절에서 언급됐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계속 보면요. 3절에도 그래요. 그러니 뭐라고요?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불으로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느니라. 자, 풍세를 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보고 확인하는 일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생각하는 우리의 모든 의도를 넘어서는 그 일에 달려있는 거겠죠. 자,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네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 일을 네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라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되는지 꼭 둘이 다 잘 되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모른다라는 거예요.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다. 이해되시나요? 8절에 보면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이 많으니 그 날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되더라. 무슨 말이냐면요. 이 불안하고 덧없는 현실 속에서 무엇을 이루고자 살지 말고 어떻게 주신 분깃을 하나님 안에서 즐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덧없이 끝날 것이라. 죽음 아래 이 모든 걸 이루고자 하는 것이 다 덧없이 끝나고 이루고자 해도 그것이 그렇게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요. 삶은 오늘 우리의 지혜 안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맞죠? 우리의 삶은 누구에 의해서요? 우리를 넘어서는 하나님에서 주어질 때 그러니 결국은 우리가 우리의 이 삶을 들여다보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 안에 나아가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7절 8절에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되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의도인지 이해될 거예요. 이렇게 보면 어떻게 한번 따를까? 불안하고 덧없는 현실 속에서 삶을 즐거워하라. 왜냐하면 후일에 죽음이 찾아오기 때문이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우리는 지금까지 왔어요. 한번 따를까? 불안하고 덧없는 불안하고 덧없다라는 말은 우리의 뜻대로 일어나지 않는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요?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불안하고 덧없는 현실 속에 한번 따를게 삶을 즐겨라. 즐거워하라. 왜냐하면 한번 따를게 죽음이 찾아오기 때문이다. 이제 하고 싶은 말은 여기 있어요. 이 전도자가 정말 하고 싶은 말, 이와 같이 삶을 궁구히 들여다보면 무엇이 헛되지 않는지, 무엇이 헛된지 드러내면 하고 싶었던 말이에요. 여기에요. 어디까지 가야 될까요? 11장 9절부터요. 11장 9절부터 12장 7절까지. 그리고 12장 8절까지 가겠죠. 뭐라고요? 11장 9절부터 12장 8절까지 가는데 9절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한번 따라볼까요? 청년이여. 그게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청년이여라고 되어 있어요. 이 사람에게 청년이라고 대비되는 이 젊은 시절 뭘까요? 잠언에 보면 아직도 어떻게 뭐가 지혜인지 뭐가 우매인지 모르고 어떤 길을 따를지 모르고 있는 이 청년에게 그 말을 주는 거예요. 한번 따라볼까요? 청년이여.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네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네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할 줄 알리라.
그런즉 근심이 네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네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뭘 쫓지 말라고 권면하는지 봅시다. 1절에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내가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힐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가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그리로 왕래하게 됩니다. 뭐라고요? 죽음 안에 다 끝난 것이다. 그가 젊은 날에 수고하고 분투하는 그 모든 일들은 다 끝날 것이라는 거예요. 뭘 해야 되느냐면요. 6절에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죽기 전에 기억하라는 게 뭐라고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되셨나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너는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창조주를 기억하라. 맞아요. 여기에 청년의 때에 이 창조주를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이라는 말은 그저 기억하는 게 아니죠. 우리의 삶의 근원이 어디 있고 우리의 삶의 토대가 어디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의 죄가 어디 있고 이 모든 전말이 바로 창조주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외에는 다 뭐라고요? 헛되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끝났어요. 전도서는 이걸로 끝났는데 여기에 이 전도서를 통해서 마지막 결말을 부연 설명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고 있냐면 네, 오늘 우리가 이 전도서 말씀을 좀 제대로 읽을 수 있도록 어떻게 좀 더 부연 설명하고 있는 게 9절부터예요. 전도자는 지혜자였어. 즉 전도자는 지혜자여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지혜자들의 말씀을 찌르는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다니라.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이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문이에요. 요 한 가지로 되어 있어. 한번 따라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네. 거기에 마지막에 뭐라고요? 하나님의 경외. 한번 따라볼까요? 하나님 경외. 하나님 경외. 이것이 오늘 우리의 본문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앞에 언급된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하나님부터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우리가 살아가고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동안 뭐라고요? 이것이 하나님부터 왔고 하나님 결합된 삶이라는 것을 알고 그게 토대를 두고 오늘 우리의 일이 잘 되고 못 되고 아니라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전심으로 어떻게 해요? 신뢰하고 그게 우리의 삶의 토대를 두는 이 경외가 오늘 우리의 분복이다.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의 근거 이유요 목적이다. 이해되시겠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맨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 말이 뭘까요? 이 땅에 어떻게 살았는지 모든 판단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 오늘 우리가 지혜자가 이것이 옳고 저것이 옳다 하다 그것도 다 어떻게 잠정되어 있다. 결국은 어떻게 하나님에 의해서 전적인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건 우리가 어떻게 선하게 살았냐 악하게 살았느냐 오늘 우리가 이 땅에 무엇을 이루는 그런 것으로 결정나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뭐라고요? 하나님이 봅시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지혜롭고 지혜롭지 못한 일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하신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의 판단은 뭘까요? 우리의 모든 이 땅의 삶을 넘어서는 것이에요. 그러니 결국은 어떻게 해요? 우리의 일들로 하나님의 판단을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뜻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부분이다. 잘 전달이 됐으면 좋겠는데 한번 마지막에 한번 볼까요? 하나님 한번 따라 마지막에 한번 읽어봅시다. 13절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13절 14절이요. 시작. 이의 결국을 다 알았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시려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 모든 국민과 모든 국민하기를 선하고 심판하십니다. 아멘. 자, 결과적으로 주고자 하는 것은 청년의 때에 한번 따르니까 청년의 때에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창조주를 기억하라.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요? 청년의 때 해야 될 것은 무엇을 이루고자 거기에 자기의 젊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는 그 삶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어떻게 해요? 청년의 때가 지나면 뭐가 온다고? 늙음이 오고 죽음이 오는 거예요. 죽음 앞에 그가 이루고자 하는 모든 수고는 다 헛될 수밖에 없어요. 오직 그가 삶의 토대를 뒀던 그 하나님만이 우리를 선악간에 판단하신다. 그럼 선악간의 판단이라고 하면 이해되시나요? 죽음과 생명을 가르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몫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삶의 토대를 둔 삶만이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우리의 분복이라는 것, 그렇죠? 우리의 낙이라는 것, 그것만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결정짓는 유일한 하나님의 판단이라는 것, 그걸 받아들이는 게 청년이 해야 될, 젊음이 있을 때 어떻게 생명이 있을 때 해야 될 일들이다. 시편은요 아주 단순 소박해요. 그러나 욥기나 아니면 잠언이나 전도서는 그렇지 않아요. 상당히 간접적이고 우회적이고 문학적이며, 특히 욥기 전체를 통해서 시편 73편의 이야기하는 부분을 담아내고 있는데, 도무지 이 땅 가운데 부딪힌 게 뭘까요?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인지 우리가 제대로 어떻게 직면하면, 우리가 기도해도 마치 우리가 원하는 삶이 펼치지 않는다는 게 너무나 잘 알아요.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그렇죠? 제가 아무리 하나님 뜻에 순종한다 해도 장동건처럼 되지 않는다는 걸 세상에 맞죠? 그렇죠? 근데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뭘까요? 착각이에요. 세상이 주는 거죠. 우리에게 현실을 직시할 수 있어야 되겠죠. 무엇이 현실인지요. 그리고 그 현실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직시해야 됩니다. 하나님 뜻은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생명의 토대를 삼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경외함, 하나님을 경외함을 드러내는 하나님 앞에 있는 실존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삶을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기쁨으로 살아가지 않을 수 없겠죠. 어떠한 삶의 무게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실존이 있을 때는, 그 하나님 앞에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걸 알 때는 이 땅에 어떠한 삶도 그 생명을 드러내는 삶의 통로요 자리이지, 이 땅에 주어진 삶 자체가 어떻게 해요? 오늘 우리를 일희일비 만드는, 그쵸? 우리를 일희일비하게 만드는 일들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 젊은 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정말 상대적인 잠정적인 이 땅에 우리의 삶을 묻지 않고 이 모든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알고 거기에 내 실존을 거는, 내 모든 현실을 걸어두고 내 모든 존재의 토대를 두고 그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 주어진 삶을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며 내 삶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이 삶을 살아내는 것이 이 땅 가운데 하신 하나님의 통치요,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요, 우리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드러나는 일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전도서도 바로 이 영적인 지평을 우리에게 담아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서 읽기가 여러분 가운데 유익했으면 좋겠고요. 신앙을 구별하는 중요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일의 전말을 당신의 선자를 통해서 들려주시니 주님, 우리도 우리의 현실에서 눈을 감지 않게 하옵시고 신앙의 편의주의에 숨지 않게 하옵시고 무엇이 현실인지 두 눈을 부릅뜨고 이 현실을 직시하며 하나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이 생명의 능력으로 이 현실을 참된 기쁨 가운데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어떠한 삶의 무게를 겪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이 생명이 흐드러진 축제임을 깨닫게 하셔서 삶이 이벤트여 매일매일의 매 순간이 하나님의 현존 앞에 있는 우리의 생명을 맛보는 너무나도 놀라운 사건임을 깨닫게 하셔서 이 풍성한
생명의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생명을 결정짓지 못하는 이 땅의 일들 때문에 하나님 주신 이 은총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옵시고, 궁극적인 하나님의 은총의 눈을 뜨게 하셔서 모든 삶의 순간이 참된 기쁨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저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광고가 하나 있습니다. 서울 장신 준비하는 분들이 계시면 이 자리에 남아주시면 입시와 이런 부분에 대한 숨기고자 하는 도움이 전달이 계시기 때문에요.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 장신 MDB를 준비하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앞에 남아주셔서 문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